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명백하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전서와 후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마가와 함께 로마에 체류할 때 기록하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AD 67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였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두 번째 차이는 1차 수신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1차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기록함으로써 공동서신의 성격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서와 후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명백하게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전서와 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철저히 예수님의 노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권리가 없고 철저히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만 가진 자들이 둘로스 곧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내리셨는데 이처럼 베드로와 12명의 사도는 이 땅에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후자의 내용이 보다 더 부합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므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무엇 위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알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 지식 이상의 지식을 말합니다. 즉 온전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일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골로새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골로새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는 것 역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만 정작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것,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0절에도 이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몽학 선생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철저히 전수받고 양육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노시스의 지식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 대신에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선남 선녀가 결혼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적부터 몽학 선생에 의하여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단순히 이성적인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단순히 이성적인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인 지식으로 아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이성적인 지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또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또 이성적인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끊임없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예수가 계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봉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공로나 업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